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 음력설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새벽을 함께 또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또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본문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이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그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인간들에게는 사실 파격적인 그런 선언이고, 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궁금증을 낳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과 또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도 작은 마을에 불과하고, 또 그곳에서 뭐 크고 아름다운 집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어나신 다음에도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또 애굽으로 피해가 있다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이다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에 나사렛은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도 조롱하고 멸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분의 이 유아기를 보면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하물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또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바로 그 문장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위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예언대로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3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렇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예,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의 성취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이 11장은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마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이유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 거기에도 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17절이 시작하고, 이것도 역시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16절에는 보면 헤롯이 광기를 부려가지고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도 참 슬픈 일이지만 결국 18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슬픔입니다. 그 땅에 임한 슬픔을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어떻습니까? 23절 말씀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렇죠? 이 구절은 사실 구약이 어디를 인용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지만 각 줄을 보면 이사야 1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 의미가 싹 어린 순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이사야 1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디를 인용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시고, 그리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나사렛에 정착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또 나사렛에 정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또 요셉입니다.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현몽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피하라.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22절에 꿈에 나타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대단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들의 모든 행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선지자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 두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성경이니까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참 이들의 모습과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살까 하는 다짐을 또 해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과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낳는 것도 초라하고 낳자마자 또 어디로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제는 종교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위안이 될 텐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런 동네가 다 있어라고 하는 그런 멸시받는 곳, 그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출생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음력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처럼 또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그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찌 보면 좀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삶이 아니고 조금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결국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영역 속에서 참 작아 보이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의미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분이 가신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이루어짐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이렇게 초라하게 또 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역에 정착하고 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해야 하는 어찌 보면 고단한 인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초라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주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력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무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동안 출타한 성도들 발걸음을 하나님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연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